이제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응답하고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한 귀한 특세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하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는 동계 어학 강좌를 듣게 됩니다. 제가 학부 때 신학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문자 앞에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공부하면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나님은 왜 한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택하셨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부르셨다면 이렇게 힘들게 히브리어 공부할 필요가 없을 텐데 하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이 아무런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여기시고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훌륭함, 이스라엘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 끝에 너희가 다시 여기에 와서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이 실현되기에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 최강 제국이었던 애굽의 노예였다는 거죠.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면 어마어마한 군사적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 후에도 그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칭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대 최강 제국이었던 애굽도 하나님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 개구리, 이 파리 같은 여러 재앙들과 함께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그리고 홍해의 모든 병거가 수장되기까지 애굽과 하나님이 맞붙자 애굽이 박살나버리고 말았죠. 또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완악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또 불평하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매일의 만나를 약속하셨지만 믿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는,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죠. 출애굽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노예의 모습을 벗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상황의 어려움이라든지 나의 연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숱한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시내 산 앞에 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우리의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실력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부르심인 것이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은 그 부르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 부르심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실까요?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너희를 인도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는 강한 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새도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날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죠.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부르심을 받는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보실까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리라. 이제 상황의 어려움, 나 자신의 연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한 내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소유보다 소속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너희가 무엇을 갖췄느냐, 너희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네가 무엇을 가졌냐로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의 소속이 되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너희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안에 거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정말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삶의 자세인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앞에 있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 최강 제국의 노예였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모든 광야 가운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척박한 환경 속으로 내몰려졌는데, 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했던 연약한 노예들이었죠. 이런 상황의 어려움과 자기 자신의 연약함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능력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시내산 앞에 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어떤 조건을 갖췄는가, 내가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가, 내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좋은가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는 어떤 의미를 갖죠? 하나님과 열방을 연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땅 사람들은 그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요, 강 건너 온 사람, 뜨내기,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뭔가 탁월한 실력과 엄청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 땅 가운데 불러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그냥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를 이루기 전 애굽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조건으로 일종의 채용이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저희 본가를 방문하고 다녀왔는데 저희 아버님 가정에서는 아직도 저희 아버지만 예수를 믿으십니다. 정말 그 척박한 가정 환경 속에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가 목사가 된 거잖아요. 참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가 정말 놀랍고 감사했는데 오늘 말씀이 딱 정말 정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폐하려 하시는데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던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전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제가 목사가 된 그 상황을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한 번도 참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뭐죠? 반드시 더 똑똑해지고 더 강해지고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친척들을 방문할 때마다 다시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우리 집은 언제 예수 믿고 언제 다 함께 예배드리는가 그런 참 절망과 슬픔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의 상황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내가 친척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상황의 어려움과 나 자신의 삶의 초라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태도이고 목적이고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라는 명령을 주시고요. 12절 말씀 보시면 가까이 올 수 있는 경계선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성결한 의복을 준비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말씀이죠. 이 경계를 침범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따로 우리의 옷을 빨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사랑 넘치고 화목한 가정에 소속되지 못해서 더 큰 소외감과 외로움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몸된 주의 성전이 되는 이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과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 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가족들 앞에서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상황의 좋은 점과 나의 강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당대 최강 제국이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기어이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도 경험하지 못했던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언제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세임과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